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생떼 베리지가 그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 야간 비행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1차 세계 대전 때 공군 소령으로서 그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다가 그 비행기가 아프리카 사막 땅에 불시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막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 땅에 그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돌아봐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그 뜨거운 비행기 밑에 그림자 속에서 있다가 또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비행기 안에서 자다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음료가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오줌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불시착한 비행기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건을 갖다가 그 이슬을 다 짜가지고서 그것을 물로 연명을 하게 되는데 낮에는 더우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에 돌아다니니까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목나무. 고목나무를 뒤쳐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곤충들이 또 그 새벽에 이슬을 먹으려고 바글바글 그 땅 속에서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곤충을 먹으며 이슬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사하라 사막에서 탈출해 나온 그 이야기가 야간비행이라는 그 소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을 읽는 독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우리들이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러한 소설을 읽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세상에 그 혹독한 사막 땅에 이슬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슬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그 새벽에 여러분 그 많은 나무 밑에 곤충들이 이슬을 먹으려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막 땅에서도 곤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곤충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슬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연계시, 하나님의 걸작품을 찾았다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 어디를 가보아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걸작품 안 만난 곳이 없고, 우리는 어디를 사막 땅을 걸어가도 바다 위를 걷는다 할지라도 어떤 깊은 산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자연계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이 어떤 것이 최고의 복인가, 이걸 여러분 보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73편 말씀은 여러분 누구의 시냐가 하면요,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원의 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가 하면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보통 시험과 갈등,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해결받습니다. 어디에서 해결을 받는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 갈등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참 잘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아삽이라는 시인은 어떻게 해결받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가 하면은 역대상 16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단을 조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궤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모든 앞에서 선두지휘하는 그 조직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원. 근데 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그 찬양대의 우두머리 대장을 누구로 만들었냐면요, 아삽으로 만들었다. 아삽이라는 사람을 찬양대 대장으로 만들었다. 누구의?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 누구냐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3편이라는 이 말씀은 그 아삽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엄청난 이런 불평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가를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왜 이 아삽이라는 찬양대장이 넘어질 뻔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여기 말씀에 기록된 악인들은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악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왜 형통한 복을 받냐 이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여러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강건하여지고 그들은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 이 아삽이가 볼 때 여러분 누구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은 고통도 왜 없냐 이거예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한 복을 받냐 이거예요. 왜 저들에게는 고난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이 뭐를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 모순입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삽이 발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이런 아삽 같은 사람들이 저 모습을 보고 뭐 한다는 겁니까? 다 누구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뭐하고요?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삽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삽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기만 하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들은 잘 될 때가 여러분들이 이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아삽의 질문이며 아삽의 고통이며 아삽의 문제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2절 말씀은 13절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 야, 이거 신앙의 헛되다. 이렇게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아삽이라는 시인의 모습이지만은 내 모습을 여기 그대로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왜 실족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실족하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저 사람이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도 해요, 열심히 해요, 예배도 모두 다 잘 드려요. 나와 비교해 보니까 안 하는 저 사람이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왜 잘 되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내 대상자가 있는 저 사람들 보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도 없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없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의 이제 신앙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언어로 말하면은 피해의식이다. 피해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피해의식이 없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고 봉사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고 믿지 않는 대상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나는 뭐예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런 피해의식이 형성이 되면은 뭐가 약해질까요? 감사가 약해지고 찬양이 약해지고 하던 모든 사명이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장의 불평이에요. 아삽은 찬양대장이에요. 찬양대장의 불평, 불만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겠죠. 하기는 하는데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떤 지휘가 나올까요? 어떤 곡 선택이 나올까요?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걸 가리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갖는다든지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이 전진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뭐하게 된다? 내려간다든지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아삽이라는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대원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마 억지로 했을 것입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피해의식을 가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탈선입니다. 탈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을 어떤 걸로 선택을 하느냐? 저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잘 되니까 이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선. 네, 탈선 해보셨지요? 여러분들이 탈선해 보셨을 때 얻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삽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요, 또 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이 문제는 반드시 뭐하고냐? 알고 가야 되고 이 문제는 반드시 뭐해야 되냐? 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아삽처럼 우리들처럼 불평 불만 이런 것에 아주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불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이 거룩한 민족을 어떻게 저 더러운 바벨론 민족한테 우리 민족을 맡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런 불평 불만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진 이 하박국이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하나님 만나려고 성루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루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2장에서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이 깨진 이후에 나오는 고백인데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서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이러한 구조 1장과 2장과 3장이 오늘 시편 73편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1장이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불평 불만이 왜 없어요? 내 모습을 보아도 풀어지지 않는 내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아도 경제적으로 엉망되었죠. 실업률은 최악이죠. 부채는 늘어나지요. 모든 것이 다 막혀있지요. 하는 사람들마다 아우성이죠. 불평 불만 안 가질 사람 어디 있어요? 국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습니다. 우리 1장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1장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반드시 몇 장이 필요하느냐? 2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을 때도 저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습니까? 이런 불평 불만을 가졌지만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갈림길? 세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주의 성전으로 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탈선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여러분, 방황이라는 단어를 거기 쓰게 되죠. 방황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서 맡긴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나의 허물을 맡기고, 세상에 가서 나의 불평을 맡기고, 세상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맡겼을 때, 탈선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온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인생이 페인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탕자처럼 모든 것이 다 소진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런 불평이 있지만은, 이런 원망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에 맡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선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는 다 잃게 되어 있어요. 건강 잃게 되어 있고, 돈 잃게 되어 있고, 명예 잃게 되어 있고, 모든 걸 뺏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1장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선택해야 될 곳이 어딜까? 선택해야 될 곳이 어딜까? 여러분, 16절 말씀, 시편 73편 16절 말씀까지는 다 그런 불평과 불만과 모순을 가졌던 이 아삽이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17절이 하박국서 2장이에요. 어디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16절까지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걸 가졌는데, 그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갔다 아니면 성전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 성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거기서 만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궤 속에 계시는데, 법궤 위에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막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어디를,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소를 선택했다가 하는 것은 누구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해결이 있다. 하나님 안에 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이 불평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세상에 가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빼고서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 것이 뭐예요? 나는 문제 해결받을 때까지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내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기며 기도하리라. 이것이 아삽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7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까지 막 살을 수도 있어요. 16절까지 여러분들이 막 해석할 수도 있어요. 16절까지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안 돼?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꼴이야? 세상 돌아가는 건 왜 저 모양이야? 지도자는 왜 저랬어? 여러분들이 불평, 원망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딱 끝난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17절.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삽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집니다. 뭐를 봤을까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깨지고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뭐를 봤어요? 내가 부러워했던 저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데 잘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어디로, 어떤 곳이에요? 미끄러운 곳으로 두시며 거기 파멸로 던지셨더라. 어디 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 본 거예요? 저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저들의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직 저들이 있어요. 아직 저들이 형통하게 삶을 살아요. 근데 저들에 대한 그림을 본 거예요. 저들의 종착역을 본 거예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에 내버려 두시며 파멸로 던지시니 그 황폐한 곳에서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을 아삽이라는 시인이 환상 가운데, 성소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삽이 이러한 그림을 보고 완전히 아삽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1절부터 16절 불평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질 수 있지만은 반드시 17절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세상으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걸 다 뺏어갑니다. 에너지를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명예를 뺏어가고, 모든 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 선택하지 마시고, 그래도 채워주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만이 여러분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이해를 하게 만드시고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는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차 안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아니면 휴양지에 가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래도 기도의 역사는 이 성전에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전 기도에 나타난다는 것을 아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성전 기도하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고, 성전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환상을 보고. 어디를 본 거예요? 환상 어디를 본 거예요? 그들이 파멸해서 고통당하나이다. 미끄러져서 그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이러한 역사와 능력을 누가? 아삽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그 사람들 부러워했는데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내가 봤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는 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삽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체험자가 와서 설교한다면요, 나는 경험했어요, 나는 체험했어요, 내가 부럽게 보았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거기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믿는 사람 형통함을, 안 믿는 사람 잘 되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삽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냐 이거예요. 고난. 여러분,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그 스토너를 빠져나가야만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이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복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근데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그 복을 받으면은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값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 아삽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삽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불평등에서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삽이 받은 환상 기도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아삽이 본 저 지옥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들의 발걸음이 반드시 어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머물렀을 때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나지 아니하고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 세상을 선택하면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소진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탕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자기 자신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마지막 세상에 가서 모든 걸 다 소진합니다. 건강도 소진하고 명예도 소진하고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연명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이미 아삽이 설명을 한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삽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복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황금이 복인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복인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통이 복인가? 이걸 아삽이 결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뭘로 보는? 형통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면 다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이라면 다 건강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이라면 여러분 다 명예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이 할지라도, 명예가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그 복덩어리는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받는 것이 복입니까? 멸망받는 것이 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도, 물질이고 뭐고 아무 명예도 아무 이름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삽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못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흥한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돕지 아니하면 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흥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흥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물질은 그것은 매우 무서운 독약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말씀으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이 복이 아니라, 명예가 복이 아니라, 형통이 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그것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28절 말씀만 깨달아지면은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환경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 더 악해져요. 막 썩어가요. 욥이 받은 환경처럼 더 악창이 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내가 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인데, 이러한 복덩어리 구조를 여러분 걸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삽이 그러면은 외부적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삽이 보았던 외부적인 환경은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게 아삽이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서 나 복 받았습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자기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다고 아삽이 고백하는 것은 외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적 심령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적 심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이제는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사명만 감당했어요. 찬양대원이니까, 또 찬양의 최고의 사람이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찬양 연습시키고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최고의 복이다, 이걸 깨닫고 아삽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어디 있느냐? 28절에 결단이 들어있어요. 한번 2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모하리라. 전파하리라. 전파하리라. 여러분, 아삽은 지금까지 이 단어가 없었어요. 아삽은 지금까지 다윗이 인정해준 최고의 찬양 대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곡을 잘 선택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떻게 하면 찬양 대원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 이것만 아삽의 사명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 속에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모든 주님의 행적을 나는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 만나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을 깨닫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죠. 1절부터 16절은 불평입니다. 아삽의 불평, 불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불평, 불만, 저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잘 되는 그런 불평, 불만을 가졌지만은 17절 아삽이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세상에 들여놓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디에? 성소의 발걸음을 들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환상을 보게 되며, 저들이 부러워했던 저들이 저기서 고통당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미래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복이다, 이걸 깨닫고 아삽이 결론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전파하겠다. 이것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절에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1절부터 16절 이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7절. 어디로? 성소로 오라는 거예요. 성소.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거의 비어 있어요.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막 떼굴떼굴 둥글러 기도해도 누구 듣는 사람 없고 누구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17절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28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28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지막 28절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나는 끝까지 이 사실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은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가 17절 만나고 17절 만남 속에서 28절 고백하고, 그래서 28절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은 전파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다. 그래서 인생의 길을 적어놓게 된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28절 복을 깨닫고 전파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16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30년 믿었습니다, 4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다 16절까지 늘 사시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불만, 이것도 불평불만. 여러분 반드시 17절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까지 17절 28절 이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인생의 숙제다. 내 인생의 길을 여기 적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28절에 머물러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